말씀의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이 되겠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무엇을 비교하고 싶어서 이 두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일은 오래전의 일이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었지만은 마가복음이 기술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헤로드 왕궁의 잔치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레 귀인들이 모여서 권력, 사치, 방탕, 그리고 쟁반에 얹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긍휼, 나눔, 그리고 은혜가 있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헤로드 왕궁의 잔치와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초청받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병이어 이야기만큼은 익히 알아듣고 그리고 들어본 직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덕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었어요. 아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순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대. 바로 몇 달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 자네 베데스다 연못가 알지 않는가?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대. 아무튼 대단한 분이신가 봐. 6월절 축제에 좀 늦더라도 그분을 한번 뵙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사람이 대충 작년들만 5천 명 가량 되었다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긴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맺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하면서 새 출애굽이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구나 하고 감지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죠. 그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이래서 공관복음이라 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단순히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표적이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일어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둘째는 그 사건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것은 이 선택의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잘 밝히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로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죠.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물질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고상하게 진리를 찾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나온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에 나왔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나왔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업 때문에 나왔고, 어떤 이들은 배고파서 나왔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동기가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육체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더 영적인 동기로 발전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는 동안에 병은 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은 사업하는 동안에는 유산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그 사건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으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내일이 오면 또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한 이런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산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떡을 먹어야만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먹기 위해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일벌과 유황벌의 차이는 먹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일벌은 일반 꿀을 먹고, 우리가 먹는 꿀을 먹고, 유황벌은 로얄 체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벌이지만은 일반 꿀을 먹느냐, 로얄 체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유황벌이 될 수가 있고 일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육신에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양식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지향하고 먹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일벌과 유황벌은 먹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 출신인 빌립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똑똑하고 계산이 밝고 합리적이었지만은 주님의 시험에서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플러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똑똑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계산했지만은 그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인간의 능력 안에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성의 눈은 밝은데 믿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눈은 밝은데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여전히 초조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졌나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 안드레의 시각과 조금 전에 소개한 빌립의 시각이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게 그런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없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가졌고, 내 삶에 없는 게 뭐지? 다른 사람은 건강에 2발로 다니는데 난 건강이 없잖아. 다른 아들, 딸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난 아들, 딸이 없잖아. 없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가졌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가진 것을 보는, 그것을 말함으로써 있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 건강 있잖아. 나 아직 출입할 수 있잖아. 나 아직 젊었잖아. 난 아직 살 집이 있잖아. 가진 것을 봐. 이 시각 차이가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차이가 만족과 불만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차이가 감사와 불평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차이가 찬양과 한숨으로 갈라놓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있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한 뜻이죠.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것을 나눌 때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이 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그대의 인생은 더욱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호대는 크지만 크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의 것을 나눌 때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이 됩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그대의 인생은 더욱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는 것을 심는다라는 농사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농사 개념으로 설명하는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3장 11절에 하는 말씀이 농사일을 비유로 해서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미리 떨어져서 결실이 없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다 농사일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구제 연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연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연보하는 것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1000평 심으면 1000평 곡식을 거두고 10,000평 심으면 10,000평 거두는 거, 이게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준다를 없어진다가 아니라 심는다로 바꾸십시오. 오늘 심었다고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한 날을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벽시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물질적인 것이 항상 문제가 되거나 곤핍함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인떠이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가난한 어린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무리를 먹여야만 했을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서 그 당시에 나귀의 먹잇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히라보로 익투스라 말하는 용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옵사레온이라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 옵사레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상품 가치가 있는 큰 고기는 집으로 가져가고 돈이 되니까, 그리고 작은 고기는 해변에 버리는데 그 버리는 고기를 옵사레온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버리면은 주위에 가는 사람들이 이 작은 고기를 주어서 소금에 절여서 빵과 더불어 반찬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정심에 불과했던 작은 양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면은 차례에 있던 누구라도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그 점심 먹겠다고 싸운 그 도시락을 뭘 내놓긴 뭘 내놓냐고, 아이 그만두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점심 도시락을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그리고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했습니다. 여기서 12바구니란 말은 하늘의 수 3이란 말, 땅의 수 4를 말을 곱한 3, 4, 12 숫자로서 꽉 차다, 꽉 채우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12바구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넘치게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9장 8절에 넘친단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친다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신나죠? 신나잖아요. 넘친다는 거.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해보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 오병이어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할까? 물론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즉 긍휼이라 생각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긍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육적으로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통했던 불쌍히 여김,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책망보다, 비난보다, 비판보다, 정죄보다 앞서야 할 태도는 긍휼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우도 마찬가지고, 책망하는 것보다도, 비난하는 것보다도, 정죄하는 것보다도, 비판하는 것보다도 앞서야 할 태도는 뭐냐?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이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람이라 하는 단어인데, 이 람이란 단어는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궁 속의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향한 그 임산부, 그 어머니의 마음.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한부 선교를 받은 작곡 영재 김동호 군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호는 한 번도 작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만은 일상의 순간들을 바로바로 음악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동생을 보면서 알듯 말듯한 사춘기의 감정을 고스란히 연주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가느다란 칼국수 면발이 뽑혀 나오는 순간을 건반으로 익살스럽게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작곡가 김영석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가르쳐서 되면 재능이 아니다, 그런데 동호는 모든 것을 음악의 소재로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면서 극찬을 했어요. 동호는 5살에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 10년대 투병 중입니다. 몇 년 전엔 척수까지 전이됐고 이미 머릿속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려 17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호는 절망하지 않고 눈이 멀게 될 그 순간을 대비해서 눈을 감은 채 피아노를 연주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컬투 정찬우 씨는 역대 방송사상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동호의 어머니를 주목했어요. 아들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절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저 아이 동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미치자 그는 살아서 동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걱정 없이부터 살 수 있다라는 의사의 MRI 검진 결과를 듣고 그 3개월 때문에
3년이 아니에요. 30년이 아니에요. 그 3개월 때문에 동우와 엄마는 서로를 선생님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걱정 없이 더 살 수 있다 하는 그 소식으로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긍휼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정한 사회, 비정한 사회, 긍휼이 없는 사회, 온기가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를 주장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주장하고 동교를 강조하지만 이 선교와 전도의 동기는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에요. 그런 의무가 퇴색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동기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의 영이 충만한 것 같아요. 지난주 산불 미얀마 지진 피해 후원을 위해서 단 한 번 헌금을 같이 했는데 교우들이 1,7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감리교 본부 사회평신부들을 통해서 산불에게 보내고, 그리고 또 NGO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저 미얀마 지진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온기를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북한 선교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온 탈북자들이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 선교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 이주민들이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살겠다고. 의료 선교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병든 이웃들이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정한 사회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따뜻함을 느끼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